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먼저 원문을 보십니다. 호탄 데 엘데 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혼 에고페푸스 휘민 파라투 파트로스 그를 내가 보낼 것이다.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 아버지로부터 자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그를 보낼 것인데 그는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그를 보낼 것인데 그는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토 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그 진리의 영이다. 호 파라 투 파트로스 에크포리오타이 진리의 영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에케이노스 말티리세이 페리 에모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끊어서 있는 것을 좀 다시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그를 보낼 것인데 그는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파라클레토스 첫 번째 소절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나오는 진리의 영 토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의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라클레토스와 진리의 영에 대한 말씀. 파라클레토스는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영은 토 푸뉴마는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존재가 좀 다르죠. 남성과 중성.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와 토 푸뉴마는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다. 다른 존재로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파라클레토스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낼 사람이죠. 내가 보낼 사람. 즉 보냄을 받은 자가 파라클레토스이고 토 푸뉴마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엘류르 에크폴리오타입이죠. 에크폴리오타입 나오시는 거죠. 파라클레토스와 토 푸뉴마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라클레토스는 남성이고 토 푸뉴마는 중성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낼 사람, 즉 보냄을 받은 자이고 토 푸뉴마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남성이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토 푸뉴마는 중성이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는 것은 아버지 말씀인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존재가 무엇이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말씀하고 계신 에고, 즉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주님이 보내신 자, 즉 보냄을 받은 자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함께 하셔서 번냄을 받은 사람을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번냄을 받았는데 번냄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바로 보내신 자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보낸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서 예수를 알았다,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의 기적을 보았다, 표적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은사를 보고 증언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과 내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결국은 진리의 영이라는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그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보냄을 받은 자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진리의 영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인데 너희들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만 가서는 온전한 증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영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면 영으로 진리의 영이 되시는 거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으로 번냄을 받은 자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번냄을 받은 자는 그 증언은 그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사전적으로는 위로자 또 보호자이지만 번냄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보호자 또 위로자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번냄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엘데 호 파라클레토스 헌 에고 펜푸스 히민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파라클레토스가 내가 그를 보낼 것인데 그가 파라클레토스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보낼 것인데 그는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수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라클레토스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할 때 에케이노스 메 아페세이렌 이렇게 있습니다. 아페스테이렌 에케이노스 메 아페스테이렌 그가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말이 여기서는 펜푸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아페스테이렌 쓰고 있습니다. 아페스테이렌 단어를 보시면 아페스테이렌 아페스텔로가 표현된 겁니다. 아포라는 전치사와 스텔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스텔로는 급히 설치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따로 띄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따로 떼어서 설치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아포스텔로의 의미는 근원에서 따로 떼어 놓은 겁니다. 근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빵 조각 떼어졌죠.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빵 조각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죠.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과 똑같은 것을 떼어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아포스텔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본질은 원래는 그리스도시죠. 본래는 그리스도신데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신데 결국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신데 분리되어져서 따로 세워졌다는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빵을 떼실 때 원래 떡 덩어리가 있는데 그 떡에서 조각을 떼어서 덩어리를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빵과 이 빵은 똑같은 빵이죠. 그런데 그 논리로부터 떼어나서 따로 세워진 것이 세워졌다는 의미로 아포스텔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5장 말씀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로 번역이 되는데 엘가 놓여 있습니다. 엘가 1입니다.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역사, 곧 엘가, 일은 무엇이냐? 15장 22절에서는 말을 하셨죠. 15장 22절을 다시 말씀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에서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주님이 하신 것은 말을 하셨고 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파라클레토스로서 예수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 5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가시면 너희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증거를 보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증인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하고 있다고 증인을 오고 서 계시는데도 서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아니하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서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없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데, 그렇죠? 우리는 믿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누구를 안 믿었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성경책을 보느냐 안 보느냐, 내가 설교를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내가 직분이 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믿고 있어요.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많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분별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저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인지 말씀이신지 아닌지 분별을 하게 되고 또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할까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도 맞을 수 있겠죠. 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서를 볼 수 있다. 책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믿어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의분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서를 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설교한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수용하고 있을까요? 막말로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보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 곧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율법서는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가 지금 누구죠? 나가 누굴까요? 예수일까요? 네, 단순히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차이가 있죠. 예수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 그런데 그 삶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분이 육체화 되신 분이죠. 쉽게 말해서 말씀 육체입니다. 말씀 육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이해하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율법대로 행하면 율법주의자. 지금 현재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율법대로 행하면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면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이 있어야 구원은,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데 그래요. 하나님의 믿는 자의 삶이 율법서에서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을 연구했는데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율법주의자래요. 율법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율법을 안 할래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없대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경대로 살아가면 율법주의자 이단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사실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 그리고 자의적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라클레토스로서 예수의 증언,
예수는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된 말씀 육체이신 예수가 증언한 게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는 보내셨다. 8장에서는 아포스 8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포스텔로 아페스테이렌 아포스톨레라는 말을 썼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했을 때는 아페스테이렌을 썼는데 다시 12장에서는 펜프사스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펜프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포스텔로스는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떼어가지고 놔두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펜퍼는 보내신 주체의 아버지이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누가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 사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떼어놨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떼어가지고 놔둬주신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떼어가지고 너 여기 있어라 하면서 따로 세우는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보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고 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내가 주체이냐 떨어져 나간 자가 주체이냐 이 관점에서 단어 사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보냈다. 12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체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떼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아포스텔로를 사용하고 펜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의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라고 했죠. 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이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계명을 그대로 흘려 보내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이고 파라클레토스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는 내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이 부분만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이다. 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알았다. 호해 엔톨레 아우토 그의 계명이 조에 아이오니오스 에스틴 생명의 세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하셨는데 원문에서는 나는 그의 계명이 생명의 세대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 수고로 되면 살아있는 자죠. 수고로 하면 영생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살아있는 자. 수고로 쓴다면 살아있는 자이다. 그의 계명이 살게 한다는 것이죠. 계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엔톨레 있습니다. 명령이라 하지 않고 엔톨레라고 했습니다. 엔톨레.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은 내 안에 세워진 철학, 나만의 가치관들, 나만의 주관적인 것들이 내 안에 세워진 것이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내 안에 나의 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의 철학이 세워져 있고 내 가치관이 세워져 있고 나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계명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의 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 계명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말씀이 철학 혹은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네, 그의 계명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세워져야 되죠. 아,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 채워졌다. 관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안에서 나가는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라클레토스들은 주님의 계명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의 계명을 말합니까? 주님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또 무엇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방법에 있어서 좀 하나님과 타협한 부분이 있지만 타협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혹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에 있어서 의인과 함께 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뿐이지 이건 타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마음에 드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혹은 쉽고 편하고 그냥 일상적인 말,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리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치 않지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지만, 내 마음이 거부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내가 이해되는 말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인지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마음에 철학과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파라클레토스와 진리의 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만 가면 안 됩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면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계명이 세워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계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듣는 자들도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내 마음에 어렵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내가 그 말씀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듣기 좋은 말, 쉬운 말, 편한 말 해주면 설교 잘하는 거. 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설교자들만 파라클레토스가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이 설교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파라클레토스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은 처음에는 예수라는 파라클레토스 한 명을 보냈다면 그 다음 세대는 다 퍼지게 만드는 거죠. 모든 자들이 파라클레토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야 되고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함께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파라클레토스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또 너희들 안에 진리의 영, 곧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내 증인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셨던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